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다 가져오셨죠? 네, 아까 했던 교과서 또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시간에는 2편을 보겠습니다. 네, 2편. 2편에 157페이지 157페이지를 피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 저도 설교식을 하고 싶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157페이지. 자, 말씀을 다시 방문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트레스를 제가 입었습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기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사님이 저는 전사와 함께 날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여러 개의 통이 준비되었습니다. 보혈, 기쁨, 희락, 위로, 영혼 소생, 평강의 통에 몸을 담근 뒤 강물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저 다시 방문한 천국에서 가장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제가 입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다시 또 16번을 갔으니까 기름도 기쁨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천사가 함께 날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예수님 오기 아니라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날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에서 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옷이 날개 달린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서 제가 날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저만 나기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날아갑니다. 구름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6개의 통이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혈의 통, 기쁨의 통, 희락의 통, 위로의 통, 영혼을 소생하는 통.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요, 우리 몸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리 이렇게 건물로 말하자면 이렇게 다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그런데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전이 파괴돼 버린다고요.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의 통, 보혈의 통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내려. 여기 있죠? 생명수 강 있죠? 이 보혈이 그 통에서 흘러내린다. 보혈이 흘러내려. 그 보혈의 통을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싹 씻겨진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아멘.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는데 5개가 기록이 됐는데 4개만 회개고 1개가 안 됐다? 1개가 안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과거, 미래, 현재 죄를 다 청산해 주셨는데 왜 회개를 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결국 고백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죄의 집은 뭐예요? 마귀의 집입니다. 죄는.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 오시니까 말아요. 여기 죄를 범하고 이 성령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보혈의 통에 들어가게 돼. 보혈의 통. 천국에 있는 보혈의 통을 들어가게 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 영이 들어가요. 여러분도 몰라요. 들어가서 천사가 씻겨. 보혈의 통에다. 왜? 죄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다 씻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가 뭐가 있냐면 기쁨의 통이 있어요. 기쁨의 통. 보혈로 씻기고서는 뭐를 주냐? 기쁨을 줘. 기쁨을. 기쁨. 그리고 기쁨의 통에다 넣죠. 그 다음 뭐예요? 희락의 통. 진짜 막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희열이. 이렇게. 희락의 기쁨. 희락 통에다 넣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이 천국에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혼이고 지옥에 가면은 그게 영혼이다. 아시겠어요? 천국에서는 이게 영혼이 가고 지옥에서는 이게 영혼이 간다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그래서 희락의 통에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러한 것들 1호의 통에다 집어넣어. 1호의 통. 1호의 통에다 넣으면 그 내가 상처받았던 모든 거 예를 들어서 난 남편에게 막 무시당하고 막 그랬어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상처의 통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그걸 씻겨주는 거예요. 상처의 통에서. 그래가지고 남편이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조그만 소리만 해도 그냥 걸리는데 그게 안 걸려. 왜? 상처에 이게 1호의 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소생하는 통이 있어요. 영혼을. 우리의 영혼이 소생돼 있네 거기에서. 예전에 내가 이 성령 충만했던 그걸로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정말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뚜기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 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래 내가 이런 죄를 범한 육신의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안 한다겠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반복되지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 생명수 강물로 씻겨준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씻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통에 몸을 담근 뒤 강물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평강의 통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잖아요. 이제 다 그 통을 거쳐서 평강의 통이니까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저는 수영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강물에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했는데 저를 강물로 확 밀어넣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수영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난 수영 못하거든요. 그런데 엄청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곧 능력이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 시골에 제가 영광의 고향인데요. 가자 그러면 우리 시골 마당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가 있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여기서 어렸을 때 뛰놀았다던 이 석회가 이가 많아가지고 막 펄럭펄럭하고 그 어릴 때 얼마나 이가 많아요. 막 농약도 뿌리고 그러잖아 엄마들이. 그게 그렇게 석회를 날리면서 이렇게 네가 여기서 놀았지 않냐. 비비를 뽑아먹고 살았잖아요. 저수지가에서. 그런 걸 예수님이 다 그 가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매일 분만했어. 학교만 갔다 오면 딩동댕댕댕 분만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집을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너를 사탄이 얼마나 괴롭힌지 아냐 그러면서 불을 질러버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확 하니까 불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요 실제로 불이 났어 또. 우리 아버지가 내일 이제 초파일이라 산에다 제사를 지내려고 싹 해놨는데 세상에 가스에다 올려놓고 잠을 주무셔본 거예요. 그래서 집이 한가운데가 빵보다 폭발이 되어버렸어. 가스가. 그래가지고 집을 다시 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헐몬사 기도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하하하 그러는데 내가 했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제가 그 가족 구원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든 제사 이런 것들 안 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내 동생이 이제 저기 뭐야 통합치기 목사님이신데요. 내 동생을 신학교로 호남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경처럼 화장실 다 막 넣어버리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저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는 거예요. 이 신학교를 가야가 말아야 돼. 무당이 그냥 대나무를 갖고 와서 그냥 두드러 패면서 이놈아 이제 그 할머니로 변신해갖고 온 거야 무당한테. 이놈아 신학교를 보내야지 이놈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막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신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딱 지내려고 제사를 했는데 그 쌀을 그 상 밑에 딱 넣잖아요. 쌀을 상 밑에 넣는데 그 상 밑에서 십자가가 팍 그려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쌀에서.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굳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지금 집사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었지만 우상숭배의 죄가 해결가 안 돼서 지금 지옥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서요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으시겠지만 이 두 권의 책, 네 권의 책은 예수님이 천국에 16번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방문시켜서 네 앞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16년인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5년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박해와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을 받지 않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모든 환난을 진짜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회개 기도를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회개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슬렁슬렁은 없습니다.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저가 천국에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이 당뇨가 있으셨잖아요. 그냥 밥을 4번 5번 드려야 돼. 금방 드시면 배고픈 거야. 당뇨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뒤돌아서 배고프니까 꼭 밥 드려야 돼. 또 근데 반찬을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새로운 걸 시작하고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눈으로 이렇게 눈을 흘겼잖아요,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네가 한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행위다. 예수님 저 배반 안 했는데요. 뭐 배반이에요 그게, 그죠? 그냥 한 것이지. 근데 배반한 것이다, 배반. 그래서 저 배반 안 했네. 아니 배반했느니라는데 왜 그러니까 아까 네가 눈을 이렇게 한 거는 배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랬더니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센다. 진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까지도 있으면 못 가는데, 정말로 지금 이게 한가한 거죠. 진짜 제가 그때 당시 저의 심정은요, 바들바들 떨었어요. 진짜 바들바들. 무서워서, 죄가 무서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4권의 책을 주님이 주셔서 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세계라는 것을 전하라고, 실제로 정말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다시 저를 데리고 한참을 지나가서 멈췄습니다. 전등이 없는데도 그렇게 빛나고 환한 수가 없습니다. 색상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천사는 저에게 새로운 드레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황금빛 드레스였고 머리에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멘. 자, 천사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었어요? 예복을 입는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천국에는 예복의 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그동안에 입었던 것이 진열되어가지고 쫙 유리관이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햇빛이 없어도 찬란합니다. 빛이. 그 예복이 그렇게 다 있는데, 지금 이 예복은 무슨 예복이냐면 황금 드레스예요. 황금 드레스는 하나님 보좌에 갈 때 입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에 갈 때 황금 드레스가 뭘 입냐면 눈꽃 드레스를 입어요. 눈꽃 드레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거잖아요. 그 세마포가 나오잖아요. 눈꽃 드레스는 하얗다못해 푸르르예요. 그 정도로 하얀 색깔이에요. 그거를 입어야만이, 그렇게 회개가 돼야만이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황금빛 그 보석이 박힌 드레스와 머리에다 쓰는 것을 딱 입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그러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너무 눈부셨고, 자, 뒷장을 넘기시면 됩니다. 시작. 그러자 너무 눈부셨고 보석은 마치 커다란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옷과 머리의 장신구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를 입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큰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큰 성이 뭐라고요?
궁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큰 궁전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보좌가 큰 궁전이. 궁전같이 이렇게 형체가 쫙 있어요. 그 길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를 올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아멘.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성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래에 보좌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함께 간 곳이 어디냐면 성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로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잡고 딱 가요. 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밑에 있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어디 있으랴 하시면서 안아주셨습니다. 아멘. 이때 제 담요가 나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아주실 때 터치를 하시잖아요. 제 몸을 담요가 탁 나서. 근데 얼마나 제가 의심이 많은 도반지 모릅니다. 와가지고 바로 병원을 갔어요. 담요가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 가서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암을 고쳐주셨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암을 고쳐주셨고 이 암을 고쳤는데 제가 또 전대병을 또 갔잖아요. 의심을 해가지고 또 전대병을 갔어요. 전대병 가가지고 배를 또 갈랐어요. 진짜 암이 없는가 있는가 모르고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안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암과 당뇨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치료하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이 땅의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말씀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래도 참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게 주민등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야.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먼저 여쭤보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왕으로 모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다 해놓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해라. 그리고 가만히 계시고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있고 자위의 날선 어떤 보다 검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조금 더디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막 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축복받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그거 어느 정점에 가면 딱 멈춰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말씀대로 꾸준하게 미련스럽게 가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예수 믿는 찌질이 같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우리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물어보려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니나 잘해라. 그렇게 살면서 뭐 너네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은 잘 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키워가면서 정말로 모든 삶에 있어서도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제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제압하면 다 제압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기도해서 강한 영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노라. 내가 늘 사랑하노라. 참으로 기쁘구나.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어디 있으리라 하시면서 안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찾고 찾은 자, 우리 주님은 찾고 두드리라 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7절에. 그런데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은 누굴 구해야 돼요? 성령. 성령을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다 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의 그 덤으로 다 오고,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가시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막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여러분의 모든 물건도 사이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여요.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사이버 세계에 있어요. 그것을 내리는 건 누가 내려요? 기도로 내가 내려야 돼요. 아멘. 네, 사이버 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 보따리로 놔뒀단 말이에요. 내려가거라 가져가거라 이렇게 놔뒀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야 되는데 가만히 감나무가 계속 보고 있으면 감 떨어집니까? 뭘로 막가지로 탁 따야지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액션을 취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달라진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찬양을 맞추어서 저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에서 나와 천사의 안내로 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로 갔다고요? 동산으로 갔어요. 동산.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를 읽으신 분이 이제 오늘 시를 읽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으신다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읽고서 오늘 밤에는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아멘. 네, 내일도 오시고 또 한 사람씩 데리고 오세요. 네. 이야기 듣는 거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자, 주님이 연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한 개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주의 종, 잘못한 종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책에다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 4권 책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연민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시면서 정말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연민의 다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연민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의 대상은 내가 아니란다.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내 백성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을 죄악의 늪으로 끌고 가는구나. 결국은 탄식의 동굴로 들어갈 때까지 참 신앙을 모르고 갈 것인데, 저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거나 어떤 이런 거, 어떤 거에 휩쓸려서 마냥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연민에. 예?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영혼을 터치해 줄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끌고 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고 잔인한 자이니라. 세상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지만 나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살고 있는데도 내 백성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여기 지금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항상.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세요. 집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세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이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심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살다가 무가치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참 회개를 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구나. 지금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텐데 나의 순결한 신부가 얼마나 될고 모두가 다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 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다.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으냐. 예 주님, 지금은 오직 물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나의 능력의 맛을 보여주기식 목회, 양들을 그것도 감사히 받으려고 애쓴다. 애쓰다 나가 떨어진다. 내 백성이 많다. 내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 선자,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상태. 양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있다.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마치 자기가 내리는 것처럼 나의 이름을 앞세워서 말하고 있구나. 쉬지 않는 독이여 패친한 무덤 같다. 온 사방에 독이 퍼져 있다. 물질의 독, 영을 죽어가고 돈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하는 것에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은 교회에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뜨겁게 하고 수백 명의 찬양을 해도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찬양, 그들이 하는 일들 별 의미가 없다. 자기 연민, 자기 슬픔, 너무나 멀어진 영적 상태, 한탄하며 부르짖는 소리일 뿐이다. 내 백성을 쥐어짜고 여유를 부리고 있구나. 산 넘어 산이라더니 과관이 아니구나.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맞듯이 내 백성이 세속에 젖어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병들은 영혼이 너무 많다. 돌아봐 주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양떼들이 방황하고 헤매이는구나. 누가 이 양떼를 이끌어 줄 것인가. 이름 모를 나의 일꾼이 어디 있을까. 찾아 발견하고 지목해서 일을 맡겼건만 그도 변질되어 버렸구나. 나의 명령을 받기 싫은 계질, 희미한 등불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제 꺼져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나 잘났어 하고 폼을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지금도 쓰임 받는 것처럼 폼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는데 자기의 지식에 자기의 복음에 갇혀버렸구나. 이 땅에 나의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너희를 향해 달려가고 싶구나.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기다리고 있다. 나의 백성아 깨어라 일어나라. 마지막 힘을 내라. 나의 길을 예비하라. 간절히 너희를 향해 외치는 나의 소리를 들으라. 지금 회개하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으라. 새 것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롭게 신부로 단장하는 내 백성을 만나고 싶구나. 너무나 기다리던 나의 신부들이여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철저히 받아들이거라.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림받지 않는다면 결코 나를 만날 수가 없단다. 이제는 엎드려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성령이 너의 영혼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너의 영혼을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애타는 마음이란다. 나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나의 말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기에 그곳은 행복과 비참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천국을 놓친 자들아, 너희가 지금 생명의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 회개한다면 너는 낙원에서 나와 함께 거닐 것이지만 이것을 무시한다면 수월 깊은 곳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예 주님, 나의 기에 타는 심정을 전해다오.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말 너무나 시간이 되어간다.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나의 보혈을 의지하고 너의 모든 죄를 씻으라. 그리고 나의 보혈의 옷을 입으라. 나의 보혈은 지금 너에게 흐르고 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금 고백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숲이 우거졌다고 너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너의 죄는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을 때 회개하고 너의 주님을 찾으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말했듯이 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소리를 쳐도 내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은 내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이명불이 내리기 직전 고요한 시간, 지금이 그 시간이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너희의 속담이 있듯이 내가 없는 곳에 무슨 생명의 싹이 나겠느냐. 모두가 애곡된 나를 찾고 부르고 마치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겠지. 들으라 부활자들아. 부활하는 자들은 올무에 걸리겠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은 사망의 종이 될 것이다. 형식과 외식을 벗지 않고서는 결단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뱃속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회개부터 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죄인으로 내 앞에 서야만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의인은 나를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을 전해다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유튜브에 이제 올릴 것이니까요. 계속 들으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이런 시간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시고 정말 이제는 주님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겠어요. 에베소 1장 17절에 성령을 받으라겠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눈을 뜰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하여 눈이 가려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120 문도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에 임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우리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권능을 받아야만이 내가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깁니다. 그래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